오늘은 미가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은 미가서 개관이 나와져 있습니다. 미가라는 말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갓지파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탐욕스러운 방백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려고 했었고, 남유다에서 예언했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제 정세에 보니까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고, 유다는 100년 뒤에 586년에 이렇게 멸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고, 또 그것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가서 1장으로 바로 가셔서 보겠습니다. 미가는 우리 다니엘서 보는데 다니엘보다 벌써 100여 년 앞에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뒤에 가면 9장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70년 포로 기한이 남았던 것을 알았죠. 근데 그 예레미야가 이 미가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부모가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닮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작은 마을 모레셋이라는 그런 시골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목회를 했어요. 요담의 8년, 아하스의 16년, 히스기야 왕 때 29년, 왕들의 이름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다고. 그런데 이사야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거기 1장 1절에도 같은 시대 왕들의 이름에 활동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지만 그 같은 시대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정치와 외교에 이런 능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북쪽에서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2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들아 들어라, 학가다 말씀이죠.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시대가 막 부패하고 또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 정말 가정 삶이 어렵고 또 힘든 그 환경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부터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그 소가 헛되지 않고 또 열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땅의 높은 것들을 밟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해져서 높아진 곳부터, 또 높아지고 크게 된 곳부터 하나님께서 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또 힘과 권력이 있다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4절에 보니까 주의 발밑에서 밀처럼 다 녹게 될 것이고 물처럼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무시하고 소홀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안 된다고 불평하고, 또 교만해져서 자꾸 남 탓하고 남의 잘못이다라고 탓하고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는지,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적용하지 못하고 삶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는 북이스라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라고 묻는 거죠. 사마리아다, 또 유다가 우상을 섬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지도자가, 리더가, 또 부모가 성실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영향을 자녀들이 받는다는 것이죠. 또 주로 무슨 죄가 문제가 되었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작품, 그것이 우상이라고 뒤에 가면 5장 13절에 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든 것들이 있어요. 좋은 자가용일 수도 있고, 좋은 집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옷일 수도 있고, 핸드폰이나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사는 것, 자랑하면서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소홀히 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잘 사려 하는 것이, 또 그것을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에서 다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박살내고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722년에 무너졌지만은 사마리아에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았어요. 잘 살게 보였어요. 그리고 부자하고 살만한데 하나님 앞에 비춰진 그 모습은 쓰레기같이 더러운 죄를 쌓아놓고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리고 우상 섬기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미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니까는 그는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들깨처럼 타조처럼 슬피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애통했다라고 그래요. 이 유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미가는 예루살렘이, 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100여 년 뒤에 보았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고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말씀을 붙들고 가족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슬피 울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미가는 에레미야가 나중에 기억하죠. 100년 뒤에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26장 18절에 에레미야, 그리고 예수님도 그의 말씀을 인용해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그렇게 애통해하고 기도한 것을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상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죄와 허물이 유다에게까지 병처럼 퍼졌다라고 그래요. 내 백성 예루살렘까지 미쳤다라고 그럽니다. 죄는 전염이 되어 사람들에게 오염시킵니다. 나쁜 것은 빨리 배우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 나쁜 것들을 빨리 배워요. 핸드폰, 지금 마지막 막내가 핸드폰을 좋아하는데요. 벌써 주니어 네이버라고 게임 나오고 만화 나온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면 가방에서 핸드폰을 빼갖고 책상 밑에, 의장 밑에 들어가요. 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어플을 쭉쭉쭉쭉 치고 들어가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게임도 보고 그리고 만화도 보아요. 얘가 안 보이면 제 탁자 밑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보고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형들이 가르쳐줘서 배웠겠죠. 빨리 익혀요. 죄에 노출되지 않고 전염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으려면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앙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자녀로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또 9절 이하에 10절 이하에서 16절에 보면 10개의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죄로 물들었다라고 말해요. 이 유다는 100여 년 뒤에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열거된 10개의 도시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같이 먼저 망한 도시들이었어요. 아수르가 해변을 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유다 땅임에도 먼저 무너졌던 그런 심판을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왜 유다가 또 이런 도시들이 망하고 미가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며 애통해 했을까? 여기서는 뭐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냥 슬피 울고 너네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슬피 애통해하고 기도하라라고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상황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에요.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져요. 그래도 또 다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다 빼앗길 것이다. 잡혀갈 것이므로 슬픔의 표로 독수리처럼 머리를 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민다는 것은, 털을 깎는다는 것은 가장 슬플 때, 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 마음은 많이 아프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 썩이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속 썩이는 자녀의 모습이 바로
내가 아닌가 돌아보고 정말 애통해하며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졌다고, 안 된다라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것, 또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붙들고 살면서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내버리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할 때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제자반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비춰보고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